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옆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상한 것,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한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찬송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겠나이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또 개인적인 흉년이 있죠.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또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욥기서의 어떤 챕터를 보면 가장 중앙에, 거의 중앙에 나와 있는 고백이죠.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엄청난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리고 고난의 한 복판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지금 연단하시는데 나를 정금되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리이다.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외롭고 공고하고 기가 막힌 시간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이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심각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늘 문을 닫으시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닫으셨을까요? 그 땅이 흉년 들을 만한 그 음성을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가 이 창조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도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의 분명한 결여죠.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그 도성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에스겔 47장에서 엄청난 그런 물줄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동쪽 그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가장 고난의 절정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런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은 바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기가 막힌 흉년, 그 흉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함께 보여주신 환상이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줄기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줄기는 곧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줄기가, 그 물줄기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발목에 젖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이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러나 그 물이 온 땅을 덮을 때에 그것이 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물줄기가 닿는 그 모든 주변의 나무들은 다 소송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조차도 다 약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 강에는 큰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물줄기가 닿은 곳마다 다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죠. 그러나 갯벌과 진펄이 있다, 소금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죠? 마른 땅이죠. 이 물줄기가 닿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흉년이라고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면 마치 저 애리조나 사막에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보니까 거기에 선인장, 가시가 가득한 그 선인장, 그 광야 사막길을 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땅이 황폐해진 그런 모습이 물이 내려오지 않기에,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않게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날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속에 내가 젖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병들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경제적인 파탄이, 내게 물질을 사모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가 그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때로는 질병,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떤 골이 파져 있는 그 상황들, 자녀의 어떤 낙심될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겠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거대 담론,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끝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흉년난난 민족, 흉년난난 개인, 여러분 1차 흉년이 찾아옵니다. 민족적인 흉년입니다. 그때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다 각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내 소견,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각 사람이 다 왕이 없으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 흉년이 왔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려요.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잘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흉년과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때가 사사시대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인식하고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해도 부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차 흉년이 민족적으로 찾아왔는데 2차 흉년이 찾아오죠.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그 베들레헴 땅,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납니다. 이유는 흉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흉년일까요? 아니에요. 아들 둘, 병약한 아들 둘을, 그들을, 그 연약하고 병약하게 태어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하고, 또 다른 교육 속에서 이 흉년을 떠나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모압 땅은 잘 살고 흉년이 없는 땅입니다.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는 흉년이 왔고, 이방 땅에는 지금 먹고 살 만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으로 떠났을 때 그는 살려고 떠난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떠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없는 곳으로 떠난 모양입니다. 잠시 떠나려고 했겠죠. 그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기가 막혀요. 그 부인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기쁨, 주님이 나의 행복,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오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잠시 갈기로 했는, 우거하려 했지만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알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자연의 하늘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닫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잠시 떠났던 그 길, 잠시 예배를 등진 것 같이 보이죠. 잠시라는 그 틈새가 결국은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2차 흉년이 아내로서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이죠. 민족적인 흉년, 도시 흉년, 그리고 남편이 죽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뒤에 10여 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내가 이 두 아들만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내가 잘 교육해서 내가 먹고 살 거야. 나 하나님 떠나진 않았어. 그랬겠죠. 그러나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아이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없이 죽었다는 것은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2차 흉년,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3차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 베들레헴 땅,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권면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권고하다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문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파카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파카드 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들레헴 땅, 유다 땅을 방문하셨다. 풍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그는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그는 일어나,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 저 베들레헴 땅으로, 실패했던 이 땅을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홀로 남은 그 여인이 흉년, 상실, 죽고 죽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는 현장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 그는 조롱도 또는 어떤 수모도 각오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당장의 모든 것이 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돌아간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룻기서입니다. 롯이, 그때 따라갔던 여인이 룻이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와 상관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가시는 곳 내가 가리이다.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그 여인 속에 생명이 잉태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강권하죠. 돌아가라.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 그런데 룻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교회와 같은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젖줄이에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고 떠난 길에서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룻기서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입니다. 흉년의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정말 믿음의 신실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온 땅에다 퍼져버립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요, 그 레피테이션은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보아스, 그 땅의 가장 유력한 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그 모든 뒤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던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도성에, 그 가정, 그 몇 사람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막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이 주께로 정하여져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의 인생 여정을 간증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셔서 지난 밤을 지나고 오늘 아침을 지나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훑어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또 새삼스럽게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 내용 가운데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해석을 낳는데 그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을 낳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히스테리에 묶이고 스트레스에 묶이고 공황장애, 말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고난 속에서도 바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내 삶의 고난은 여전한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속에서도 지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붉으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에 다리를 다치셔서 평생 다리를 지팡이를 잡고 다니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는 술을 즐겨 드셨죠. 그리고 담배, 술, 그리고 또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여자가 따라오죠. 동시에 저희 어머니는 6.25 때 한 분 계셨던, 그나마 어머니, 저희 할머니죠. 뵌 적도 없지만 경찰이셨대요. 여자 경찰이셨는데 어느 날 행방불명 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3남매가 남아서 그렇게 사셨다고 그럽니다. 이곳에서 먹고 저곳에서 얻어먹고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친척집에 얹혀 사는데 식모와 같이 그렇게 일만 하고 밥만 하고 공부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중매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자 중매가 들어왔을 때 내가 혼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다리가 좀 시원찮고 장애를 입었지만 내가 그래도 저 남자하고 살면 그래도 혼자보단 낫겠지. 그리고 결혼을 하셨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하셨겠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아버지는 무능하셨고 그리고 알코올, 담배, 그리고 술집, 그나마 조금 아버지에게 기술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머리도 참 좋으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식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에 다리를, 멀쩡했던 다리가 상한 뒤에 방황했던 것이죠. 그 방황이 평생 갔어요. 중간에 조금 진지하게 돌아오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참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어찌되었든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더 큰 지옥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술집에 가면 그 여자들 앞에서 머리를 잡고 끌고 막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빨리 꺼져버리라고. 어머니가 했던 얘기니까 거짓은 아니겠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더 큰 흉년이죠. 더 큰 기근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던 중 몸은 쇠약해지고 점점 가난하니 스트레스와 함께 그리고 몸의 상함들이 찾아온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보고 교회 한번 나가자고,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따라 나가셨다고 그래요. 믿음도 없죠.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도 듣지만 그때 영접했는지 어땠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을 낳게 됩니다. 형을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자궁을 암에 걸렸어도 그때는 뭐 의학적으로도 발전도 안 돼 있었고 죽는 것이죠. 암이 말기가 되었어요. 말기가 되었는데 현상은 뭐냐? 온몸이 썩는 거예요. 자궁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그때 그 교회 성도였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됐죠. 장원상이라고 하는 그런 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할 때 당신이 일어난 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궁이 썩어서 이제는 음식도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러면 앉아있을 수가 없죠. 앉아있다가 그냥 졸도해버리고 몸에서 썩은 내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몸이 상하고 몸이 썩은 자가 여기 앉아있으면요, 여기에 냄새가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안타까워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알코올로 아주 쩌든 분이 사업 실패하고 인생 해가망신하여 저희 교회, 제가 한국에 개척할 때 오신 분이 계세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적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 한 30여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술 냄새가 여기까지 다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을 들으셨는지 아무도 뒤를 안 돌아봐요. 그 냄새를 다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나중에 술 끊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사기꾼이 와서 사기꾼 가정이 또 주님 만나는 일도 있었고, 어떤 구두 닦기 아저씨들이 몇이 또 와서 전도했더니 그분들이 교회 와서, 그리고 그들이 깡패도 하고 구두 닦기도 했던 분들인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와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냄새난다 하여 코 막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썩은 내가 나도, 오물단지 냄새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인상 쓰지도 않을 필요도, 인상 쓸 것도 없고, 내가 그리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다가 어느 날 실제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평생 들었던 간증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으셔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야 다윗아, 제 이름이 영어로도 데이빗이고 어릴 적에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생생하게 만나주셨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 이건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이게 거짓이요? 아니요. 증거가 있다. 내가 증거다. 그 뒤로 엄청난 일이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럼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또 이런 남편, 이 죽을 병까지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는 방법이 뭘 이렇게 고됩니까? 나는 너를 이미 부르고 또 불렀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 삶이 바쁘고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고집과 아집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3차 흉년이라고 할까요? 4차 흉년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고쳐주세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주님이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믿어지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줄 몰라서 십자가만 찾으셨다 그래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십자가를 찾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한다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주님 의지하여, 주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더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 시간 내 병이 깨끗이 나으니라. 그래서 의심이 돼서 또 물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대답. 믿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이 시간 내 병이 깨끗이 나으니라. 한 번만 더요. 세 번, 3-4번이에요. 그때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하시더래요. 이더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향이 나는데, 썩은 향이 나대. 뭐가 막 타는 냄새가 나는데 막 고약스러운 타는 냄새예요. 썩은 쓰레기가 타는 냄새. 이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건 네 죄가 타는 냄새다. 그렇습니까? 너 죄를 내가 태우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냄새가 또 나더래요. 그랬더니 양 냄새 같은 화한 냄새가 나더래요. 아니, 하나님, 이 냄새는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치료하는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하는 거야. 약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향이 바뀌었어요. 백합향. 그건 분명하죠. 백합향이 나서 하나님 이 향은 너무 좋은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야.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너가 낳을 거야 그러시더래요. 형은 이미 낳았고 둘째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금 확신 냈지만 무슨 아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둘째 아들 낳으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종 드리겠고요. 둘째 아들 하나님 혹시 주시면 둘째 아들은 기술 배워서 제가 써먹을게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주의 종으로 내가 쓸 거야.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또 주의 종으로 쓸 거야. 그러셔서 하나님이 저도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릴 적부터 늘 들어왔으니까 어머니 간증은 뭐 늘 들었고 주변에 간증하러 다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형과 저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바친 거죠. 서원하시고 서원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이다 그러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려가게 됐죠.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물을 마시고 싶고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옆에 언니, 저에겐 이모죠. 그분에게 나 언니 밥 좀 차려줘. 그래서 이모 생각은 얘가 이거 먹고 죽을려나 보구나. 이제 마지막 양식이다. 왜 밥을 먹은 적이 그다지 없으니까요. 거의 지금 뭐 완전히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드시는데 그걸 먹고 더 줘. 그래서 밥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나서 이게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어머님께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다윗아 3일 뒤에 목사야 3일 뒤에 생리가 시작됐어 그러더라고요. 3일 뒤에 생리가 시작됐어. 전 그거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서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잉태하고 저를 낳고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게 잘 사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흉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가 막힌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만 들려주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드리며 그럼 하나님 내 일생 동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네 두 자녀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저도 자라면서 수없이 이사를 다닙니다. 어머니는 또 역시 그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뭐 어떤 일들을 주시고 부욕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아버지도 생활 능력이 없고 좋은 기술이 있어도 다 어떤 방탕한 것으로 또 쓰고 자기 어떤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 안 오셨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그때 연탄 장사, 연탄을 막 치고 나르고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일, 시장 쓰레기를 치우는 일, 그러다가 주운 그 사과 그리고 주운 포도 썩은 것 벗겨내고 그 남은 거 물렁물렁한 그 파트를 이렇게 가져오고 복숭아도 썩은 것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그거 이렇게 도려내고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집에서 우연찮게 썩은 게 있어서 한쪽을 이렇게 베어내고 이렇게 먹었더니 우리 애들이 아니 아빠 왜 좋은 거 놔두고 왜 주고 그걸 잡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도려내면 되는 거야. 어느 날은 이렇게 아주 어릴 적인데 기억이 나요.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기차가 진짜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불도 뗄 수 없는 냉골방에서 겨울을 지나야 되는 집이었어요. 네 식구가 제가 아주 어릴 적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년인가 2년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는 또 살아야 되니까 저 시골 좀 문학 쪽으로 문학이라는 곳이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미군 부대 레이더가 있는 바로 아래 골짜기 땅이었기 때문에 산중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조그만 놈을 갖다가 키워서, 그리고 양식은 사료 살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다 그렇게들 했지만 시장으로 가서, 시장까지는 약 7정거장, 6, 7장 정거장 될까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시간은 굉장히 긴 거리에 나중에 커서 보니까. 거기를 리어커를 끌고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꿀꿀이죽을 만들겠다고 그들이 버린 것들,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부탁을 좀 해놓은 분들이 있죠. 그거 다 거두어서 큰 통에다 넣어서 리어커에다 끌고 오려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끌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을 이 산중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야, 그걸 끌고 오셨을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돼지를 키우고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또 다른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이었어요. 바깥벽은 다 흙벽돌인데 바깥벽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나무로 얼기설기된 게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연탄도 없어요. 나무 떼는 거예요. 나무를 떼서 불을 지펴야 되고, 나무를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근데 주변 사람 다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다른 집은 연탄을 떼더라고요. 보일러를 돌리기도 하고.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나중에 알았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무를 떼면 이 구들장이 다 깨져가지고 연기가 집 안으로, 방 하나밖에 없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나갈 수도 없고, 너무 추웠어요. 그때는 너무 춥고 연기는 꽉 차니 그거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컥컥거리고 버티는 시간이 매일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춥고, 옷도 뭐 그렇게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중독이란 표현은 몰랐지만 심각하다. 아버지가 늘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제는 몸도 쓸 수 없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찾아온, 몸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쪽 다리 원래 잘 이렇게 저르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몸도 쇠약해져서 집 아래 앉아있는데, 앉아서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시는지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는 너무 빨리 움직이셔, 방 안에서. 근데 옆에 있는 것들을, 이런 거 보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가고, 그리고 욕을 하고, 누가 오면, 사촌 누이들이 오면 막 욕을 하니까 집에 아무도 안 와요. 욕을 하고, 욕도 지금도 욕하라면 하겠지만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기억도 안 나, 사실은. 뭐라고 욕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참 욕하고, 거기다가 의처증 아세요? 의부증, 의처증인데, 의처증은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 나가서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계속 의심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셔야 저희들은, 저 형과 저는 그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쫓아와서 다락방까지 몰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알고 오셔서 막 큰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럼 막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그러니 뭘 어떻게 가정생활이 이게 될 수 있겠어요. 형은 집 나가고 싶어서 집 나가겠다 막 그러고 막 있고. 어머니가 그것을 아니까 그때 어머니가 더 막 하나님 쪽으로, 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죠. 어머니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머니 속에 온통 톱밥, 나무 장사하셨으니까 그때 나무, 그리고 톱밥 장사를 하셨어요. 톱밥을 한 차에 트럭에 실으려면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면 톱밥 구덩이에 들어가 톱밥을 퍼서 올리려면 그 톱밥 먼지가 그냥 온몸을 덮어버려요. 속까지 다 들어가 버려요. 그걸 한참 하셨어요. 그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돌아오셔서 작업복은 다 터졌어요. 나무들 찢기고 상한 거. 그 박물관에 놓자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때 뵙고. 처절했어요. 처절한 작업복이에요. 그럼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를 지켜야 된다. 어머니가 그 매를, 그 몸을 다 몸으로 다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밤새 씨름하다가 잠 조금 주무실까요? 그리고 아침 일찍 또 나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일 나가셔서 하루 종일 그렇게 나무 들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 큰 거 들고 차에다 싣고 내려와서 또 들고 싣고 톱밥은 그런 시간들 지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또 집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는 집을 하나 이제 삽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소대변을 안에서 보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은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버지 소대변 그 요강을 치우는 것. 그게 이제 저에게 1년 반 정도인가 그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것을 막 제가 인상 쓰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지 않아요. 저를 미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 요강을 치우는데 누가 무슨 그 똥내 나는 것을 치우고 싶습니까? 아버지 보고 싶지도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희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막 싫거나 지긋지긋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술, 담배 하시니까 술 이렇게 신문 배달해가지고 술도 하나 사다 드리고, 저도 그때 교회 나갔죠. 그러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 사다 드리고, 담배는 살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주워가지고요, 담배 꽁초 이렇게 주워 모았어요. 제가 주워 모아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버지 드렸어요. 그럼 그것도 한번 가끔 대시고,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진짜 어머니의 기도구나, 은혜로구나, 은혜.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죠. 6학년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가서 이제 조그만 집을 샀어요. 그지 같은 집이에요. 역시 거기도 쥐가 나오고 방도 작고, 그때 방이 그래도 2개야. 조그만 방 2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마 더 오래 계셨으면 저나 저도 더 이상은, 어머니도 너무나 큰 한계에 막 있었거든요. 견딘 게 은혜죠. 그걸 지긋지긋하다 그런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진 않았는데, 아직 어려서도 은혜도 있겠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긋지긋한 남편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요, 돌아오시자마자 집에 그 돌아가신 그 조문객들이 있는 그 불 등을 보고, 들어오시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일 끝나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그냥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긋지긋 하실 텐데 왜 우실까? 막 슬퍼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며칠을 푹 주무셔요. 그들이 푹 주무시는데 그냥 코 골고 얼마나 주무시는지, 단잠을 그렇게 주무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며칠 있다가 그러더니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새벽기도 4시 반 5시에 새벽기도 한 20분 25분 거리거든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침에 일 나가셔야 되는데 몸도 고된데 아랑곳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요.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막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차가운 손으로, 겨울에는 차가운 손으로 20분 걸어오시니까 차가운 손으로 형과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느 날은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막 제 얼굴에 막 떨어지는 것이죠. 어머니의 차가운 손, 잊을 수가 없죠. 차가운 손 지금도 느껴지죠. 그 손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선 기도가 끝나면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최고로 좋은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밖에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그 소리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 소리만 이렇게 아내가 부엌에서 뭐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느끼는 그 좋은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사과 여러분 온전한 거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났죠. 이건 자랑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의처증, 그 상황들은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는 천국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간 그 집은 바로 앞에 절이 2개가 있었어요. 절간이. 야, 그것도 신기해요.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절간이 있고 그 절에서 우리가 복음도 막 전했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 있다 그러셔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 꼭 새벽 기도할 때 감동을 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확신을 얻고 오세요. 그래서 자주 그러셨어요. 야, 다윗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니, 그날은 뭘 얘기하냐면 이 동네 아이들이 많은데 이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찌들었던 우리 인생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조금 먹고 살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십시다 어머니. 제가 그럼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게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죠.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우리 어린이 구역이란 이름으로 토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 동네 나가서 아이들을 다 모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와라.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너희들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준다. 애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죠. 어느 날은 50명이 몰려왔는데 앉을 곳이 있어야죠. 저희 집은 20명이 앉아도 이게 적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그냥 조그만 방에 꽉 찼는데 30명, 그 다음에 저 마루 조그만 마루가 있는데 거기까지 앉아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전사님을 설교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그럼 애들이 왔다 가면 꼭 뭔가 없어져요. 가난한 집인데도 뭔가가 없어져.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애들을 데리고 새끼줄 매는 것처럼 다 나온 애들 꽤 됐어요. 그 애들 데리고 20분 찬양 부르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하이스쿨 때 저희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그거를 기쁨으로 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 어느 날 또 그래요. 야, 이 동네에 가난한 자가 많으니까 연탄도 사줘야 되고 그래서 돈을 좀 버는데 노동해서 번 돈이죠.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않으셨어요. 참 신기해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는데요. 갈 때마다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꼭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봤어요. 매 저녁마다 뭘 준비해 봉투를 넣어서 새벽기도 갈 때 성경에 껴서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 감사를 써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을 드렸든 2,000원을 드렸든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한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또 교회에 필요한 것 그러면 가난한 자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그 앞에 쌀을 놓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더라고요. 오시는데 마지막 날같이 느껴지더래요. 막 전쟁이 있고 막 뭔가 복잡한데 마태복음 25장처럼 한쪽에는 양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시더니 양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줬대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다. 너 내가 헐벗었을 때 너 옷 벗어줬다. 그랬더니 악인들은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데 이 염소편에 양편에 있는 자들도 그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걸 카운트하시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설교 듣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야 돼.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대로 필요한 것들을 섬기시고 개척하는 교회는 그렇게 휘장도 사다 주시고 의자도 그것을 사다 드리고 그래서 개척 교회도 세워가도록 돕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또 선교에 또 물질을 또 드리기도 하고 아니 과부가 번 돈이 얼마나 그게 정말 피 같은 돈입니까?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것은 어머니 거기에 그냥 다 드리는 거였어요.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과 같아. 늘 그러셨죠.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 군대도 가고 신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되죠. 그때 짧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40일 또 작전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늘 40일 작전기도 늘 새벽기도 하시는데 또 40일을 혼자 작전기도를 하셔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꼭 마지막 날인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감동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돌아오는 날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어머니 무슨 또 특별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있지.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막 동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 신기하다. 군대 갈 때 제가 어머니 배워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부도 할 수 있는 그 공군을 지원했는데
하나님 공부는 조금 여유가 있대요. 시간은 좀 길어도 그래서 그런 데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입소했어요. 딱 작전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입소하는데 입소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보직을 명하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훈련 받으면서 야 제일 좋은 특기가 이런 거고 제일 가면 안 될 특기가 그 헌병대야 헌병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님 당연히 나는 헌병대는 아니지. 그럼 제가 제 키에 헌병대 가겠습니까? 근데 공군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저에겐 특기가 없다고 공군에 그 헌병을 줬어요. 그때 전 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교회 그 군대 가면 군종병하게 해주세요. 군종병하게 해주세요. 교회 섬기고 싶어요. 군종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부러워만 하다가 끝났어요. 군대가 그렇게 해서 헌병대 돼서 헌병 훈련 받고 또 자대 배치 받아서 수원 비행장에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갔어요. 25분 거리예요. 차로도 25분, 20분, 25분, 20분 정도. 산골짜기 미국 A-10기 탄약고를 저장하는데 그 게이트를 지키고 그 초소를 지키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날 밤 또 울었죠. 헌병 특기 받은 그날도 저는 침상 뒤집어 쓰고 울었거든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소대에 올라갔을 때 그날 또 울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요?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데 보니까. 그리고 헌병대는 밤에 근무해야 돼요. 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하든 밤 10시부터 1시까지 하든 낮에도 돌아가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하든 8시부터 12시까지 하든 이렇게 돌아가는데 3교대 근무니까 계속 바뀌죠. 잠 못 자요. 그래서 주일날 한 달 뒤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오전에는 다 자요. 헌병대는 다 오전에는 다 불 끄고 자요.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를 그랬더니 가봐. 그래요.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응답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작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간신히 허락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려면 근무를 2타임을 뛰어야 돼요. 토요일이 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많이 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근무를 가야 돼요. 그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그게. 그러나 그것은 힘들지만 예배하러 가는 아침에는 막 싱글벙글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21살. 기뻤어요. 그래도 그래요. 넌 뭐가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교회 가고 밤새 근무를 2타임 뛰고 그게 좋은 일이라서 예, 전 좋습니다. 전 좋습니다.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뒤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늘 배웠고 어머니가 보여준 게 있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일 성수는 타협이 없는 거였어요. 저에게도 젊은 청년의 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나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렸죠.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조롱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어떤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빛나게 하시는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 몇 가지 얘기하면 참 놀랍죠. 어느 날은 그냥 비번자 나오라 해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그 탈창범이 있었어요. 저는 헌병대였으니까 그 탈창범, 영장에서 도망간 방위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대대장이 큰일 나는 거예요. 대대장, 헌병대장이. 그래서 내려가서 사진 보여주고 잡아오래요. 잡아오면 한 달 휴가다. 그 조는. 그래서 우리 고참들 3명과 저와 함께 가서 누가 찾았겠습니까? 제가 찾았어요. 들어가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게 있어요. 딱 우린 놀러 나간 것 같이 나갔는데 그 친구를 찾고 대대장에 연락해서 체포해서 끌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보름 휴가 주시더라고요. 쫄병 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저에게는 고참들이 다 부러워하고 막 그랬죠. 휴가 가죠. 근데 그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그걸 찾게 한 것도 은혜고. 그래서 나중에 제대 말년에는 8주로 안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열렸냐면 제가 헌병대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들을 제 후배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대는 다르지만 대대가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 6소대 김병장이야. 그러면 게이트를 다 열어줘요. 게이트를 열어주면 우리가 군대 그 차를 타고 신우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연락해놓은 그 내무반의 그 다른 특기생들의 그 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도 군인인데 그들도 군인인데, 저는 거기에 하사들도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간식도 챙겨가고, 그게 통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생명 얻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병장 때에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우들에게 전체 마지막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간증하고, 또 돌아와서 제대하고 나서도 군대 파일럿 그 부장님이 불러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300명인가 500명인가 모였는데 그들에게 제 군대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거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제 힘인가요? 아니죠.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저에게 주어지는 또 목회의 길, 준비되어질 길이 있었죠. 그 시간을 쭉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때도 개척을 하고 6년째 되어지는 6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개척교회를 했죠. 지하교회에서 6년을 사역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친구를 못 만나러 가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술꾼들, 구두닦이 아저씨들, 술 취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개척교회니까 더 그렇죠. 근데 먹을 것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또 챙겨야 되죠. 그래서 쌀을 가지고 챙겨다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집사람하고 그렇게 똘거리면서, 투덜은 아니지만 얘기했어. 하나님, 우리가 이 쌀을 또 우리 집에 있는 쌀, 마지막 쌀 또 가져갑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6년을 보냈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목회도 좀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 열어준 게 미국 버지니아 리버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자도 주셔서 미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6년 동안 그 진통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6년 끝날 때 그 쉼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어떤 길이 있어야죠.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아파트 비 내고 쓰면 끝인 거예요. 차는 문 열리지도 않는 차 하나를 누가 줘서, 우리 동서가 타고 있는 차를 시카고에서 줘서 그거 끌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또 서요. 차가 가다가 도로에서 서요. 저쪽 문은 안 열리고 가다가 또 서요. 그럼 또 쓰면 또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또 시동 키면 또 돼요. 그래서 1년을 썼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파트 일도, 빌딩 일도, 청소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 그때 무릎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 그때 안 좋았냐면 제가 개척을 하기 앞두고 올해 장기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척하기 전에 그때를 돌아보면, 그래서 장기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에 8달 어딥니까? 수원 기도원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동기는 좀 틀렸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능력이란 개념은 내 손에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놓고, 한 부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도 않으시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 깨달음을 주시는데, 중간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능력은 내가 능력이지 너에게 능력 주시면 너는 끝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동기를 바꿨죠.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 죽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고집도 있고 제 생각도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죽고 목회하겠습니다. 동기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 다 진행되는 과정에 그때 제가 장인어른이 어떤 집을 짓는데 그때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그때 신학교 이제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막 찜통도 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릎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때 관절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 넘게를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아프니까 어느 날은 제가 개척하고 설교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젊은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 이 다리 내가 참 관리 못한 겁니다. 관리도 참 중요해요. 괜찮다 싶을 때 그거 하면 안 됐을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유학을 왔다 해도 무슨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뭐 하면 아프니까 주님 길이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부터 갑자기 통장으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학을 하는데 통장으로 후원이 들어와요. 또 이렇게 들어와요. 사랑, 이게 이름이야. 또 어떤 날은 믿음 그리고 천불이 들어와 있어. 어떤 날은 소망 그리고 천불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교회 사역실을 열어줬어요. 파트 사역이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가난한 신학생이고 가난한 인생인데 돈도 없는데 이제 어떡할까? 그리고 믿음으로만 그냥 달려왔다고 했는데 올 때는 기쁨으로 왔지만 이제 살아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또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얼마 되지 않는 등록금이지만 장학금도 주시고 교회 사역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회 여정을 그렇게 시간을 지났죠. 그 공부를 이제 진행하다가 마무리될 즈음에 오하이오 교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13년을 목회했죠. 그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교회에 큰 내부적인 시험이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 큰 간음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해결할 길도 없었고 그 시간에 저는 막 위가 상하고 심장이 상할 정도로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 시간을 지나는데 병이 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회복이 되어졌지만 교회는 또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상황들이 이 어려운 상황 시골이고 작은 도시인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떠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게 침묵을 한 5년 이상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제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지 않고는 난 이 교회를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때 13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자랐죠. 그리고 아이들은 새벽 기도로 또한 통역자로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시골에서 13년을 함께 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역지를 열어주신다는 사인을 콜링이 와서 이때가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선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두드렸는데 다 준비하기로 되어졌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버렸어요.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집도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8개월 정도의 시간, 겨울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끼리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인데 도시도 못 떠나고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달라스도 가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아틀란타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똑같이 우리 여기로 오십시다. 우리 이쪽으로 오자.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가 아틀란타 가면 다들 만류했죠. 거긴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교회도 안 돼. 다 그러니까 오지 말래요. 다들 알아보니까. 우린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제가 그래요. 저한테. 우리 애들 어디 교회 보낼 거냐 지금. 우리 애들끼리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 애들 제자 훈련 다시 생각하고 우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떠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죠. 그때 우리 큰아이 대학 졸업할 날이었어요. 대학 졸업하는데 그 주일 아침이 졸업식인 거예요. 10시부터 졸업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 예배 우리가 그때도 서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면 우리 이런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시 예배였어요. 그때 졸업은 10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시간을 바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큰아이가 고민하죠. 인생에 한 번인데 졸업식 저 가야 되지 않겠냐고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인생에 한 번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해가 됩니까? 너의 인생의 한 번의 졸업식을 거꾸로 보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정한 시간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 우리가 다른 시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고집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얘가 찬양인도라고 우리 식구 5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7개월을 그랬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인도 하는데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다가. 서러운 건지. 근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전화로. 야, 너 어딨냐? 너 어딨냐? 또 어딨냐? 근데 그게 막 얘는 아니까 막 뜨니까 이게 찬양인도 하면서 울어. 우리가 다 함께 울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가서 아무도 없는 빈 캠퍼스에 가서 우리끼리 가운 입고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둘째 딸아이가 그 똑같은 학교였으니까 우린 다 그 도시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같은 도시에서 거기 다 머물러 있었으니까 둘째 딸아이 크리스티나가 자연스럽게 걔는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자연스럽게 졸업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집으로 아틀란타로 우리가 이사 온 상태니까 집으로 오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된 거야? 거기도 주일날 졸업식이잖아요. 걔는 가볍게 왔어요. 셋째. 그래서 그날 또 기도했어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제 아틀란타를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막내가 그때 1학년이었어요. 얘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얘가 함께 가는 것을 사인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함께 새벽기도 늘 하던 대로 아파트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간절히 우리 막내도 자기 혼자 남을 것 같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걸 사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서 학교에 서류를 넣었어요. 조지아텍, 에모리 또 어떤 학교를 넣었는데 합격이 왔어요. 트랜스퍼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되는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어? 했더니 난 에모리 가고 싶어요. 그래요. 조지아텍도 좋지. 근데 일주일 또 기도했어요. 일주일 뒤에 조지아텍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칼라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인스테이트도 안 되고 돈은 없고 우리가 먹고 살 돈 조금 있는 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집 한 거. 또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에모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졸업할 때까지 돈 아무것도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내일 돈이 0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학교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아빠 돈 안 내도 된대요. 저에게 풀 스칼라십을 준대요. 근데 학교에서 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응답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에모리 딸아이가 가서 공부하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인 거죠. 알았지만 이건 은혜였던 거예요. 이건 네 잘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알아요. 아빠 제가 합니다. 우린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이게 필요해서 응답 주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애틀란타에서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금 있는 예배당을 풀리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그다 3년 동안에 코비드가 지났고 지금 6년째 들어섰죠. 여전히 부족한 교회입니다. 근데 마음껏 새벽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큰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글학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서는 교회 찾느라고 난리인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다. 앞에 그랬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주시는데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시 저에게 어떤 부분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주신 마음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게 제가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 일은 뭐냐?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리이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어디죠?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가리이다. 그렇게 따라 나선 룻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흉년이 있을 수 있고요. 2차 흉년, 때로는 3차 흉년,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믿음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흉년이든 풍년이든 흉년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풍년이 왔을 때는 너는 찬송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고난의 현장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저 위로 올리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끝까지 누굴 따라가죠? 어머니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는 것. 마지막 이런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리이다.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주고 장사 지내는 곳 나도 거기서 장사 지낼 겁니다.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가리이다. 결과는 보아스를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